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한때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었고, 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태역 군인들이,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했던 곳이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겠죠. 이들은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 이런 세워진 성도들이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붙잡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사장에 보면 이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진 교회 중에 이렇게 복음에 빨리 반응하고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굉장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들이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했다. 1장 6절은 이들이 주님의 그 착한 일이 시작했다. 주님이. 1장 7절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런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쓸 것을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라 편에 서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또 후원금도 전달해 주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것. 이게 그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 그 도시에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 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크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렇게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큰 것만큼 헌신하고 거기에 마음도 쏟고 시간도 쏟고 자기의 삶의 돈과 모든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크고 부유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이 바울의 사역에 복음에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 중에는 이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일치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교회나 다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뭐 다를 바는 없었죠. 또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대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집단에서 이주를 많이 살았거든요.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유대주의자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근데 이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이게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 선한 행실로의 구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어지럽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빌립보의 처한 현실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1절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장들아, 이와 같이 뭘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 살아. 오늘 1절에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장이 있기 전에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의 핵심들이 있었겠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흔들고 유대계 신자들이 흔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선한 행실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막 교리적으로 흔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회적 제약을 두고 예수 믿으면 막 이런 일이 당할 거야 하면서 막 흔들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막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약간 다툼이 있어서 막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순간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결코 이런 일에 동요되지 말고 너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주변에 일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흔들어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고, 계속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갈대가 막 흔들리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흔들려요. TV, 유튜브 보면 흔들려요.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흔들려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도태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만 이상하는 거 아니야. 나만 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흔들죠. 교리적으로 흔들어요. 이 시대의 사상이요, 우리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굳건한 이 교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죠. 복음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이 흔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굳게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결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여인인데, 이 두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어요. 이들 안에 사역을 하면서 뭔가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서로 방법이 다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거든요. 일하는, 추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만 각자가 또 주님을 이해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을 이해한 것이 아주 그게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게 더 방법이 우선하게 되면 꼭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권면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한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누구로 바라보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이 이야기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저렇게 해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저 사람도 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에도 보면 바울이 이 자신이 멍에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냐면 유오두개와 순두개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뭐라냐면 돕고 도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고 내가 도울 만한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도우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뭐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너무 많은데, 흔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믿음 안에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제가 살피고 살아가는 건 저의 삶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제가 혹시 이렇게 어떤 목회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계속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고 다시 말한다 이 말은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금방 기쁘지만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들이 주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도 많고 제약도 많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반복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죠? 주님이 쓰신 저들을 도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로 어디로 머물게 합니까? 주님 안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오늘도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이 터져나오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5절은요.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동의되지 않은 평정심, 인내심을 말해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많이 흔들린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 안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막 힘든 일도 안 겪고 주변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제약하고 어려운 일도 안 겪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뭐 유대주의자니 뭐 이런 뭐 꼴 안 보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평정심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은 복음이고 내가 나에게 만족을 시켜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까우시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이 가장 큰 사건이고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가 만나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해. 이 마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뭐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벽에서 다 말할 수 없고 6절도 7절도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1절부터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을 붙들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투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요. 정말 웃을 일이 없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찾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숨을 곳을 찾아서 그래서 그 평정심이 흔들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정심, 그 간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사십시오라고 영광스럽게 맞이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부에서 흔들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이것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또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명절 연휴 마지막 기간 가족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스러운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싸움나이다. 아멘.